2절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을 내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산이 옮기는 줄을 알고 또 외치는 분도 있다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에 오히려 더 마귀한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들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냥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중간 그냥 그때가 그날처럼,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더 정체되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모질라서 세상에 나와서도 평생 배운다, 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하고 저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기에 정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하라,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분들이 여기 와서 제주도 말로 방언하면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서 그 제주도 방언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방언이에요. 소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소련 말을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은 방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주어진 그 언어가 있어요. 그 방언,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도 영어를 하고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알아듣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방언, 바로 그 사람의 방언,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해서 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할 때가 많은데, 세상에는 글을 쓴다든가 작사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 글 쓰는 거 보면은 정말로 참 읽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와닿고, 어쩌면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서 글을 썼는지 아주 정말 참 듣기만 해도 감미롭고, 그 완전히 좋은 말로, 쌍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고 좋은 말로, 유익한 말로 썼다면은 그 천사의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세계에도 근저한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에 있어서 정말 천사의 말을 그러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알고, 말을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죽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말보다도 죽이고자 하는 말이, 이게 역사가 더 커요. 그러니 그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부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이렇게 악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죄의 열매만 맺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양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십사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능력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속에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이 있어도 딱 그것이 딱 나오면은 보혜사께서 딱 정리를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아까 기도 가운데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로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저가면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TV에 프로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에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병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산으로 들어와서 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건강도 겪고 좋아졌고, 그분들의 그 생각이 바뀜으로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바뀌는 것도 산을 옮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이는 자연 저 백두산이나 한라산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바로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산, 곧 신의 산, 모세가 신의 산에 가서 바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의 산은 율법의 믿음의 산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온산은 진리의 산을, 진리의 믿음의 산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생각이 바뀌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진리 안에서 예언은 달라요. 율법 아래서는 예언은 꼭 세상 점쟁이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에 있어서 내일 모레 한 달 후의 일을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점치는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척하지만 자기의 앞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답답하면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점 보고 있어. 점 보는 거나 똑같아.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거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이 예언하는 것,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언은 뭐냐? 진리 안에서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다른 예언이 없어요. 그것은 조금 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을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또한 모든 지식을 알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아주 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 성경 말씀 안에서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볼 것 같으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교훈, 세상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주의도를 배워가지고 그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는 그냥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이 많은 게 뭡니까? 박사가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심리학 박사, 목사들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양떼들의 심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양떼들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좋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양들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하는 것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서 비롯되면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슨 진리 있냐, 예수를 잘 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앙을 하게 되어 있고 거짓이 거짓을 전하고 이끌어가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율법 아래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이는 길로 가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예수님의 진리도 율법이고 이렇게 분별이 없이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죄의 원인이에요. 죄의 원인.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는 모두가 다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근데 이 내 인격이 율법인 것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아는 분들이.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왜 죄 가운데 벗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을 모르면은 그거 다 공연불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해도 다 그게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고침을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병은 원인을 모르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에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병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가 가지고는 고침을 못 받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은 고침을 받지를, 마음의 병은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요.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율법 아래 갇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다른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가지고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 안에 아직 율법 아래 갇혀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 그들이 산을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길 수 있습니까? 아집이 강해가지고 그냥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굽히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고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아주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자기 주장밖에. 입으로는 소통하자고 하면서도 소통 안 해. 절대. 자기 주장대로 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나를 부인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나는 길은 없어요. 바로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 그 원인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방인들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있고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가는 줄 알지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결과는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사람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를 믿고 있고, 장로교는 웨슬레이 칼빈의 교리를 믿고 있고, 감리교는 웨슬레이 교리를 믿고 있고, 또 우리나라 큰 교회는 다들 교주가 되는 그 목사님의 그 주장하는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왜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마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찾고 불러도 예수 못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요 우리들의 눈을 자꾸 감기우고 덮는 일을 해요. 덮는 일을 보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보고자 하는 자들을 그냥 눈을 가리우니 더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나 아주부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는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개개인의 이 심령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바벨화되고 있는 이 자신들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이게 참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척 하면서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인 척 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그런 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 배우고 쪼개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주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몰라. 이 세상에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에게만 주고 그런 저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오히려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나만 입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단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해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똑같이 저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참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떠한 자든지 이웃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은 우리들이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무엇이 순종인지 바로 깨닫지 못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매달려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인 것을 깨달아 알고 율법을 향해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니까 나는 살았고 너는 못 살았으니까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 하면서 저주하는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서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열매 맺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라고 하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